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의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방에 들 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팡이가 된 이방 나라가 열국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벌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준, 제한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신의 지팡이였던 회초리였던 나라들을 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한 자이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 자손을 위해 싸우는 자고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내가 속한 그 가나안 땅에 평안을 주는 자로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그 머리 위에 칼을 떨어뜨리겠다. 35절부터 37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이 갈대아인과 바벨론 주민 위에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 바벨론을 이끄는 강대국의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그리고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 자신들이 가진 것,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이 바벨론을 무찌를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다라고 자랑할 것인데 그 자랑하는 자들 위에 떨어지고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용사의 힘, 그들의 군인들, 군사력,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군사력,
신인 바벨론 왕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 군사력 위에 칼이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그 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인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강한 군사력, 그 나라를 이끄는 고관들, 그 나라의 왕의 어비가 되어 스승이 되어서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던 그 지혜로운 자들을 믿고 그 땅을 더 심하게 핍박하고 그 백성들을 끌고 간 다음에 그곳에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그 끝 잡혀온 자, 포로로 잡혀온 자를 더 강하게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내리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물 위에 내립니다. 사실 그 당시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도시들은 나라는 강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도시가 부강해집니다. 물이 있는 중심으로 나라가, 국가가 또 도시가 발달을 하죠. 바벨론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은 자신들의 힘과 마찬가지인데 그 물이 말라집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져서 어느 누구도 살 수 없게 되고 오직 들짐승만, 야생 동물만 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왜요? 유대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유다 민족을 칠 때, 유다 땅을 칠 때,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 칠 때 그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의 믿는 그 신이 얼마나 힘을 강하기에 내가 믿는 그 왕, 바벨론의 왕, 이스라엘에게서 뭐라 합니까?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너희들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신은 힘이 약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선 우리한테 와서 항복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말했던,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내리는 심판, 칼과 가뭄 때문에 실성하여 미친다고 38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뒤를 봐준다고 했던, 자신들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자신들이 기댈 만한 그 무엇이 된다고 했던 그 많은 신들은 조각한 신이요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리는 그 심판에 의해서 여호와를 보고 실성하여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신,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1절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보여줍니다.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니라.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국가는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하냐면 이 아라비아 반도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윗부분과 북쪽 부분과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지금 이집트와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이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은요, 그 위에 있는 이라크와 그리고 터키 일부 지역, 그리스 터키 지역과 그리고 지금의 중동아시아,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그리고 인도 북쪽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국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나라이죠. 페르시아는 그쪽에 일어나서 그쪽에서 강성해서 결국 바벨론을 치고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 지역, 이 페르시아 지역은 그 바벨론을 친 것뿐만 아니라 저 그리스 지역까지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 지역으로 침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그리스가 연합해서 싸우고 그 중을 막아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헬레니즘이 장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 결국은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지금 바벨론이 차지했던 그 지역마저도 페르시아에 넘어가는, 이게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민족에 의해서 여러 낭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로 그 바벨론을 피박하고 억압하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공격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과 투창을 가진 자들이 42절 공격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다. 이게 표현이 시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울릴 정도의 목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고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이 바벨론을 심판해서 공격하고 침략하는 그 목소리가 바다의 설레심 같다고 합니다. 바다의 목소리, 여러분, 그것은 태풍과 같고 풍랑과 같을 정도로 우렁찬 소리입니다. 시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지 그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대열을 갖추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앞에서 약하여지고 고통에 사로잡혀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떨린다는 것입니다. 몸이 떨려서 두려움에 떨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뜻, 그 땅을 향한 여호와의 뜻은 황폐해서 어느 누구도 살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악한 곳이기에 그곳에 살고 있던 롯만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 당시까지도 황폐해서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그 땅이었는데 그 바벨론의 그 수도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바벨론의 모든 성읍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리죠. 근데 바벨론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점령할 때 페르시아가 물러나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땅을 점령할 때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그 페르시아만큼 자신들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엄청난 핍박, 그들이 유대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은 대개 했던 핍박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고 결국 그 심판은 이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을, 유대 자손들을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는 바로 바사의 제왕, 페르시아의 제왕 고레스가 했기 때문이죠. 그 기간은 70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바벨로니아 제국은 그렇게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33절 나오는 바로 그 한마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죄송합니다. 34절이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여호와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침략을 당하고요, 끌려가고 남은 자들, 그러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 남아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암살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봤지만 물어받은 상태에서도 그들은 애국으로 가겠다고 욕심을 부리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강했다면 자신들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는데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했고 심지어는 바벨론이 세운 그 총독마저 지켜주지 않고 암살을 당했으니 여호와는 강하지 않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신들을 다 버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순간,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망해왔다.
망하지 않았느냐? 여호와는 강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을 뒤집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지금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바벨론을 내가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장담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 장담처럼 결국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나라에 의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그 이사회에 의해서 해고당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근거를 흔드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괜찮다라고 하는 지지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믿는 자 지식인들은 과학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척을 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을 품는다는 것이 과학의 신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과학의 신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교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리고 나는 무교이기 때문에 과학에 따라 그 증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무교라고 하는 신을 믿는 것이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혼합이고 절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홍해가 가르르 갈라지는 기적은 어떻습니까? 가장 크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사 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1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증거를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딱 하나.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어라.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여호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키는 무엇이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그는 어떤 인종이며 그는 어떤 체형을 가졌고 그의 DNA가 무엇인지 내가 분석할 수 있으면 내가 믿겠다.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창조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이야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도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지 않다. 강한 분이라면 그런 과학의 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데 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어쩌면 그것을 그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과학의 신을 통해서 절충주의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버릴 수도 없으면서도 현대 따르는 과학을 버리지 않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삶의 자세로, 삶의 형태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한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하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우방의 우상들은, 열방의 이방의 신들은 나보다 약하고 내 앞에서는 힘이 없고
그들은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더 이상 쫓겨나서 멸망당하여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고, 그곳은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강합니다. 여호와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분에 의지하며 이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강하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